천사들이 그러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빨리 피해라 이랬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산까지 우리 못 가겠습니다. 우리 죽을까 두렵습니다. 저거 작은 성 소알이 옆에 있는데 이 성에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원래는 이 소알도요 하나님의 심판 범위에 들어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의 이야기를 듣고 요청을 듣고 간구함을 듣고 이 소알 땅을 멸하지 않고요. 소알에 들어가서 누가 살게 하시냐면 롯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알 땅을 멸하지 않고 롯을 그곳에 들어보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소알 역시 어디와 똑같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했죠. 롯을 들어가 살게 했다면 롯이 이제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자. 소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드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또 이 소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소알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이제 남은 인생을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요. 뭐만을 생각하냐면 본능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니까 그 성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굴에 들어가 산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셨으면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셨다면 이 소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할 책임을 어떻게 했냐면 거부하고요. 본능 따라 산에 가서 굴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지역은 석회암이 많아서 자연 동굴이 많았는데요. 롯이 피한 이 산의 동굴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살게 되었던 롯의 두 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약혼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약혼했던 여인들이었죠.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똑같이 생각했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딸은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파혼당한 과부였던 과부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을 당한 지역의 여자들 결혼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또 우리 집도 재앙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을 당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두 딸은 지금 신분이 과부라는 신분과 함께 어느 곳에도 시집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롯의 두 딸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딸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바로 그 당시의 관습과 자기들의 이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능대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다음에 롯도 그랬지만 롯의 딸들도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본능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생각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첫째 딸 아들을 낳고 모압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모압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소생,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둘째 딸도 아들을 낳고 베나미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 뜻은 내 백성의 아들, 내 가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롯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뭐라고도 할 수 없죠.
손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롯과 그의 딸들의 삶 가운데 심판 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두 딸도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깊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롯의 딸들조차도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중간하게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세상도 그리고 모든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본능 따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여러분 오늘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롯의 딸들 소돔 심판 있고 난 후에 이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일들은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과 천사들을 부지 중에 영접했다라고 18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후손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소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19장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롯도 어떻게 합니까?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하죠?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요, 저 산으로 피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멀다고 가까운 소알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롯이 뭐 하냐면 간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롯의 아내 이야기도 이렇게 또 18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롯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딸이 자기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술 먹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술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을 통해 자손을 얻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장, 19장 하루 사이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영접한 것, 아내의 이야기, 자손에 대한 이야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슷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방향,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평상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느냐, 본능대로 사느냐, 위치가 중요하냐, 상태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살면 현실적이고 현명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항상 사람들은 위치,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치보다 중요한 건 상태입니다. 적당히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요, 롯이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있었던 삶의 모습들,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술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아버지의 술 취함 때문에 자녀들의 죄를 짓고 또 아버지의 술 취함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술 취함 때문에 자녀들이 죄를 짓는 모습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의 모습과 이 소돔 심판 후의 모습이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물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불 심판입니다. 심판 후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롯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인간의 죄는 물 심판으로도 불 심판으로도 뭐 한다고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멸망했지만 롯과 그의 딸들이 있는 굴이 또 뭐가 됩니까? 또다시 소돔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죠. 누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으로 어중간하게 살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에 담아둬야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들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구원 이후의 삶을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심판 후에 롯의 아내와 그의 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심판으로, 불심판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 그리고 본능대로, 믿음이 아니라 본능대로 살았던 롯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잡게 하시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된 것들 틈타지 못하게 죄에 틈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금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아버지 하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악한 것들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어중간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
내 영재여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다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죄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보와 말씀 예배 순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보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방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을 약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예배가 아니고요. 앞으로 시간을 좀 땡겨서 실시간 라이브 예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관장이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시간을 조금 땡겨서 라이브 예배는 시간을 땡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라이브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녹화된 방송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2주간이 앞으로 엄청난 피크라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개인위생 잘 청결하게 하시고 이 몬트레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에게는 이 환자들 일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롯입니다. 롯의 아내이고 롯의 딸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도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우편으로 예물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성전에 방문해서 바쁜 시간 쪼개어서 아버지 예물 드리고 간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아버지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 구원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우리 교회와 몬트레 지역과 그리고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눈과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욕심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범사의 모든 것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